오늘은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새벽 기도는 비록 못했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3절 4절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4절로 7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리로 바치는 소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제는 가루로 드릴 수도 있지만 반죽을 한 후에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루로 바치는 것과 케이크나 떡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루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치는 것이라면 케이크나 떡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감사드리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루로 요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여기서 화덕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오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 진흙으로 오븐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반죽한 것을 넣어서 이렇게 케이크처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우리도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오븐에 굽는 것이 다르고 프라이팬에 굽는 것이 다르고 찜통에 넣어서 찌는 것이 맛이 다를 것입니다. 대개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의 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빵을 더 맛있게 하려면 누룩을 넣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는 떡에는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누룩은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합니다. 확실히 밀가루를 반죽할 때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면 빵이 훨씬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먹을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부풀려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유명인들의 허위 학력 문제로
사회 전체가 떠들썩했던 적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 심지어는 종교인들 중에서도 재능은 많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학력을 부풀렸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많은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나 자신을 부풀려야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충분히 좋아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요리 방법 중 첫 번째는 화로에 굽는 것으로 공동 식사를 위해서 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 화로에서 구워낸 빵을 나누어서 식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치게 하신 것은 가족들의 식사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하려면 가정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남편이 너무 가정을 지배해도 안 되고 부인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번철에 굽는 요리입니다. 여기서 번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라이팬과 비슷한 것입니다. 대개 이런 데 구워내는 가루 요리라면 과자 비슷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간식으로 아주 맛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번철에 구운 것을 조각 내면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냄비에서 튀겨내는 것입니다. 7절에 네가 남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루로 만든 음식 중에서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잠기게 해서 튀겨내서 비스킷같이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바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소재로 바치는 것도 가루로 바치는 것과 원리는 같았습니다. 즉 대표의 원리로 제사장은 기념이 될 만한 일부만 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회막들에서만 먹을 수 있었고 집으로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루를 빻아서 드릴 수 있는 소재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수 있는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지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